쉬운 선거대 은혜로운 찬양은 저 개인적으로 하여튼 세계적이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느껴져요. 또 이렇게 서론 말씀을 안 드리면 또 섭섭해 하시고 궁금해 하시고 또 시험 드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서론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서론이 암만 길어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본론이 짧습니다. 5월 첫째 주간 전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설립 44주년입니다. 목사님이 꼭 설교를 이번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때 다른 교회 설교가 약속이 돼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교회 약속이 돼 있어서 설교를 못하게 됐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우리 교회에서 하셔야지 무슨 설립 주일을 앞에 놓고 다른 교회 가시냐고 우리 교회에서 하셔야죠. 그래서 이미 약속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리 가야 된다고 그 지나가서 이제는 설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랬거든요. 이제는 설교 요구 부탁 안 하실 것 같다 그랬는데 또 지난 주일 저녁에 또 불려갔어요. 불려갔어요. 우리 한 사람 건강이 어떠신지 성도님들이 자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자기가 아무리 답변을 드려도 시원한 답을 못 드리고 성도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목사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실 분은 대충 알고 또 담임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면 다 해결될 부분인데 왜 내가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단에 서야 되는가? 나는 안 하겠다. 목사님 좀 해주시라. 아닙니다. 목사님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박 목사님이 많이 피곤해 보이셔. 하여튼 그 특별 새벽기도 하셨잖아요. 또 설립 부흥성회 또 하셨잖아요. 온 가족 예배 또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임직식을 또 하셨다고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보통 신경 쓰이는 행사가 아니에요. 이런 일을 다 하시고 휴가를 가셔야 되는데도 부교역자들은 휴가를 다 보내시고 본인은 아직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하 우리 한 사람 이게 근황도 설명을 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박 목사님이 많이 이거 피곤해 보이신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서게 됐어요. 제 한 사람은 코로나를 잘 이겨냈어요. 저하고 한 집에 살면서도 저는 코로나가 걸렸는데 우리 한 사람은 안 걸렸어요. 멀쩡했어요. 그래서 잘 견디내는가 했더니만은 지난달 3월 달에 늦게 이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암 수술을 했으니까 그 전에 그 의사가 폐암 환자가 코로나에 걸리면 바로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바로 응급실로 갔죠. 갔더니만 응급실 의사 그분들은 우리가 다급한 것처럼 그렇게 다급하지가 않아. 그 동네 병원에 가서 약 사자 쓰시면 돼요. 그냥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폐암 수술 환자인데 코로나 걸리면 응급실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치료를 안 해주냐 하니까는 그 걱정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요즘 코로나는 가서 동네 그 약 사주시면 괜찮아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기침을 많이 해요. 계속 심하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병원에를 가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뭐 여러 검사를 다 했어요. 했더니만은 폐암 수술한 부위에 물이 많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을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주사기로 물을 좀 뽑았는데 거기에 암균이 있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얘기는 이게 늑막에 암이 생겼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그 폐암, 재발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항암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항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항암 1차를 했어요. 주사로 하는 항암을 하는데 4번을 맞으래요. 강한 항암 주사 4번을 맞으라는데 한 번 맞고 3주 지났다가 또 한 번 맞고 이렇게 4번을 강한 항암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 번을 했어요. 그러면 4번을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만약에 4번 했는데도 암균이 안 없어지면 약한 항암을 오래 계속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5월 마지막 주간에 2차 항암을 해야 돼요. 5월 마지막 주간에 다음 주간쯤 돼요. 근데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뭡니까 이거 은평교회 가족 행복 세미나 우리 한 사람이 강사로 지금 여기 사진이 나와 있어서 이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걸 항암을 들어가야 되는가? 이거 강의를 해야 되는가? 이거 행복한 가정인데 항암 환자가 이게 행복한 가정 강의가 이게 과연 이게 주제에 맞는가 지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임박해서 강사를 바꾼다면 이 주최 측에도 얼마나 또 당황스러울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그렇다면은 요 강의 마치고 제2차 항암을 하겠다. 그래서 6월 1일 날 여기 강의하고 6월 4일 날 2차 이제 항암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늘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 무거운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저도 마음이 편치 않고 여러분들도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기도 많이 해 주셨지만은 앞으로도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음을 치료를 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4장, 오늘 본문 25장을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니요? 마태복음 23장에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화가 있을진저 굉장히 이렇게 꾸짖음을 많이 해요. 만약에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해도 되는 줄로 알았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종교인 그러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흉내도 못 낼 만큼 굉장한 종교의식을 행하고 굉장한 엄격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고 책망하시고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관한 말씀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임할 것이고 노아의 때와도
같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징조들을 쭉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 내용이 24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25장에 와가지고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니 25장 1절을 보면은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라는 시기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재림의 시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펼쳐질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에서는 이러한 신앙을 해야 된다라고 세 가지 비유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국 생활, 천국의 세계가 펼쳐질 때에는 이 비유 세 가지를 잘 명심해라. 열처녀 비유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 와가지고는 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서 있는 그 양처럼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잘 영접해서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비유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그 중간에 해당되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나누려고 해요. 이 달란트라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요, 그 14절에 보면은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래요, 주인이. 그 다음에 15절에 와가지고는 그 재능대로 맡겼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합당하게 다 나누어 줬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달란트라는 말은 결국은 소유라는 말이고 재능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다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은 맡기고 이제 다른 타국으로 간 거지요. 근데 이 달란트를 나누어 주면서 이 주인이 무엇을 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누어 주고는 가셨단 말이에요. 주인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보면, 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큰 칭찬을 드려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가 예비한 그 영원한 즐거움에 너는 참여할 자이다. 잘했다. 그래서 막 칭찬을 해줘요. 자, 그러면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5달란트를 남겨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가? 이 주인은 어떻게 충성하라는 어떤 이런 반구가 없어요. 한마디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이 5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그걸 충성을 해가지고 주인한테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유리하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할 수 있었던 아주 그 원리, 그 비결을 설명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인데요. 잘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5달란트를 남겨서 충성했다고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는가? 세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 단어 주의하세요. 바로 갔다. 두 번째는 그것으로, 그것. 주인이 부여한 거 있잖아요. 그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사하여. 이 세 단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였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 자, 그럼 바로 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주인의 의도를 알고 재빨리 시체하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왜 5달란트를 나에게 맡겼는지를, 주인의 의도를 알았어요. 주인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충성하라 장사라 아무런 말 안 하고 그냥 맡기고 갔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맡겼는지에 대한 의도를 알았어요. 받자마자 바로 갔어요. 지체함이 없이, 머뭇거림이 없이, 민그적거리지 않고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아하, 충성의 원리, 비결, 이것이었구나. 아, 빨리 가는 것이구나. 즉시로 하는 것이구나.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뛰는 겁니다. 달리는 거예요. 신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머뭇거리다가 망한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망한다. 빨리 수알산으로 달려라. 뒤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뛰어라. 근데 이 아내는 그 소돔성에 뭘 그렇게 미련이 많았던지, 무슨 아쉬움이 그렇게 컸던지, 아무리 달리라고 해도 못 달려, 안 가요. 머뭇하다가 기어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뒤에서 역사의 부끄러운 여인의 한 상으로 남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머뭇거리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말씀을 듣고 지체하고 머뭇거리지 말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달리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고대 시족 사회에서 그 가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생사의 위험이 달려있는 그런 결단이옵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요, 뭐 답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게 없어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한 번은 백세에 얻은 그 이삭,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냐고요. 이삭 바치라고 그랬을 때 새벽같이 달려가서 바칩니다. 아니 뭘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고민도 하고 아내하고 상의도 하고 이거 뭐 생각이 얼마나 많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바로 가서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달리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 임직,
권사님들 취임, 안수 집사님들 안수 아주 큰 행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임직을 하고 취임을 하고 안수를 해서 그 외부 목사님들을 모셔가면서 이렇게 잔치를 열었겠습니까? 그 의도가 뭘겠습니까? 왜 장로를 세웠고 왜 권사를 취임하고 왜 안수 집사를 세우겠냐고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구색을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로 이제는 지체함이 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는 달려나가는 겁니다. 뛰어나가는 겁니다. 바로 하는 겁니다. 이제는 머뭇거림이 없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 하겠다는 충성자는 많이 봤어요.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애도 좀 길러놓고 사업에 좀 안정도 찾고 좀 이렇게 세상 할 일 좀 다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일 없을 때 그때 좀 제가 뭐 좀 멋지게 한번 해볼게요. 그런 분은 많아요. 그건 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충성자는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길래 받자마자 바로 갔습니다. 이게 충성자입니다. 받자마자 가는 겁니다. 주인의 의도를 알았으면 그냥 달리는 겁니다. 지체함 없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주인이 제공한 것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소유라고 그랬습니다. 재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은사라고 그럽니다. 사람 얼굴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할 만한 그 무엇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었어요.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다 받았더라니까. 5, 2, 1 똑같이 다 받았어요. 나는 충성하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 하지요? 뭐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지금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이 받아놨는데 충성 못하는 사람의 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주면 하지요. 그래.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으로 하라는데 지금 이미 다 줬는 거 있지. 다 줬어요. 충성 못하는 사람은 주면 하지요.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뭐 좀 봉사 좀 해봅시다. 뭐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 못하는 사람은 뭐 하러 가는지 아세요? 복권 사러 갑니다. 복권 사가지고 성경에도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일 거기다 넣어야 복권을 딱 집어넣어요. 계속 기도해. 왜? 이거 타면은 하나님의 일 선교도 하고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면 뭐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성한 사람도 아직 한 분도 못 봤어요. 한결같이 꽝이에요. 다 꽝. 그 복권 타서 당선되면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걸로 하는 있는 거. 월급 300만 원 밖에 안 되네. 300만 원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는 지식이 요거밖에 없는데 아는 지식 그거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세 번째는 뭔 거니? 장사했다고 그래요. 장사에 아주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낮은 가치를 가지고 높은 가치를 사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낮은 가치를 주고 높은 가치를 바꾸는 것을 장사의 기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가지고 150원, 200원 하고 바꿔야 이게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장사에 아예 이렇게 맹탕이 있어요. 망하는 장사가 있어요. 무슨 장사일까요?
100원짜리 가지고 50원짜리 바꾸면 이거 망하는 장사. 이건 떨어 먹어. 이거는 말아먹고. 이거는 뭐 무릎을 꿇지 망해요. 장사의 기본은 낮은 가치를 가지고 높은 가치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이렇게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꾼 게 없어요. 그냥 본전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도 책망을 하셨다. 우리는 바꿔야 돼. 하여튼 낮은 것 가지고 높은 걸 바꿔야 돼. 천한 걸 가지고 귀한 걸 바꿔야 돼요. 땅의 걸 가지고 하늘의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원리를 성경은 이렇게 한번 설명한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밭을 가는 사람은 농부예요. 머슴이거나 농부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재물, 금, 은, 보화 이런 것들 땅에 많이 파묻어놔요. 그 보관 방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 죽었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밭을 갈 때 뭐 덜커덕해서 열어보니까 와, 황금 보화가 가득 찬 항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얼른 덮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밭을 팔으라고 그래요. 주인이 아니 밭 갈 때 왜 밭을 팔라고 그랬냐? 왜 무슨 이유냐? 하여튼 이유는 묻지 말고 밭이라고. 값은 달란트로 주겠다고. 주인은 뭔지 몰랐어요. 좋다. 그럼 사라.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장사 전문꾼입니다. 계산을 딱 해보니까 밭에 숨어있는 보화의 가치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포함한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바꿨어요. 지혜롭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하늘의 그 존귀한 것 가지고 땅의 것으로 바꿔 먹으려고 하냐고요. 이거 망하는 짓입니다. 망하는 짓. 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냐고요. 왜 자존심 때문에 구역 식구를 버리냐고요. 뭐 때문에. 이건 망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주 전문적인 장사꾼 한 사람 내가 소개할게요. 히브리 11장 24절에서 26절인데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계속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가치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 이건 깨면 안 되는 가치예요. 굉장한 가치예요. 애굽의 보화라고 하는 것 이것도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그 당시에 모세가 애굽에 있었을 때의 애굽의 보화는요, 그 7년 흉년 때 주변의 국가로부터 받아들이는 보화가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억만장자 뭐 이거는 뭐 표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애굽의 보화라는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영적인 계산법이 빠른 아주 전문가 영적인 장사꾼인데 딱 비교해 보니까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 애굽의 보화라는 가치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쪽 고난을 택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어릴 적에 그런 택한 게 아니고 장성해서 가치 구분이 충분하고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이 가치 없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을 그때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이거는 일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리고는 날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찬란하게 빛날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잘 새겨서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펼쳐질 천국에서 충성스러운 일꾼들 다 되셔서 칭찬받고 주님의 그 즐거움에 다 참여하는 신앙과 인생의 성공자들,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마음비에 잘 새기게 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